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 농사를 일모작만 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지냈는데, 지중해에서는 뭐 2모작도 3모작도 파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른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연중에 가장 첫 수확, 보리 수확할 때 맥추절이 있고, 1년 끝나면서 수장절, 그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절이 우리로 말하면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근데 유대력에 의하면은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였죠. 1년에 3차 가운데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또 7.7절, 그리고 보리 맥주라 그런다. 보리 추수 계절, 이때가 되니까 이것을 맥추절이라 그랬는데, 6월절부터 7.7이 49하고 그 다음 오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50일째가 돼서 또 오순절 또는 7.7절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절기가 몇 개 있냐, 뭐 무슨 절기냐가 아니라 왜 절기를 주셨느냐 하는 건데, 절기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꺾기 하는 거예요. 평소에 밋밋하게 살다가 보니까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한번 탕 치는 거예요. 꺾기 하는 거예요. 충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받다 보니까 익숙해서 이게 고마운 건지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해서, 정말 나도 어려운 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축복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어려웠던 시절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자. 그래서 감사의 예물로 구제했던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의도하셨던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속죄함 받고 출애굽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육적으로는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표시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삶, 인격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연중에 3차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꺾으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그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고요. 그래서 그 절기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병원비를 우리 선교헌금으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생명의 때가 다 되는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또 성탄절에는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부모 없이 사는 그런 고아들을 향해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군 선교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젊은 장병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맥주감사주일은 가난한 구제,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세계 선교 헌금으로 전액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했고, 첫 해는 좀 그랬어요. 첫 해, 둘째, 셋째. 근데 약간 좀 자금 압박이 왔는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2, 3년간은 드렸고, 지금 4, 5년째는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는 전액 다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먼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저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3장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앞에 골로새서 1장, 2장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요. 저것을 한 단어에서 축약해오면 2장 20절에 있었던 단어인데,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귤에 순종하느냐. 그런 것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들 아니냐. 용도 폐기된 것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즉 아직도 율법 안에서 죽고 은혜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앞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율법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오늘 본문부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냐면 초록색 글자처럼 거기는 위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 막연하게 구름을 잡듯이 비현실적인 몽상적인 광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저 말씀은 위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지상명령 수행이 있죠. 유언이 있죠.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성실한 삶,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경건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책을 많이 써서 이번에 서적을 읽어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시는 아주 석학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교수들 모임 하다가 뭐 잡지 기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글을 읽다가 논쟁이 벌어졌는데 한 교수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쟁이들 놓고 이놈들은 아직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네. 그 얘기를 C.S. 루이스가 딱 듣는 순간 자기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가 가슴속에 탁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놈들 아직도 부활했다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너희들에게 영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책이로구나, 말씀이로구나. 그거를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대중화할까? 문학자이니까 대중화할까 생각하다가 판타지 소설을 썼어요. 7권을 썼습니다.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를 갖다가 쓰고 싶었는데 판타지 소설로 해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여러분 영화도 나왔으니까 혹시 보신 분도 계실런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남은 생에는 교수 나름대로 괜찮겠죠. 경제적으로나 활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쓰는 모든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썼어요. 오직 예수에 관해서만, 오직 위의 것만 바라봤어요. 이분이 늦가게 58세 장가 갔다가 사모님이 별로 오래 못 살고 4년 만에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64세에 본인도 죽고 긴 생애를 살지는 않았는데 주옥 같은 책들을 10여 권 썼는데 이분이 정말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어진 힘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소진했어요. 죽었을 때 남은 재산이 35,000파운드, 영국 사람이니까 그거 현재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6천만 원 돈 됩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해도 그저 한 8천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돈을 누구에게 주나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돌봐줬던 일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평생 집사였던 그 팩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35,000파운드를 남겨주고 죽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집에서 그 교수님 수발 들면서 식수발, 집안 청소, 남자가 여자 역할하면서 다 들었는데 퇴직금 웬만한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해도 3, 40년 하게 되면 1억은 최소한도 넘을 텐데 퇴직금도 안 내고 평생 일하고 35,000파운드가 6천만 원이 이게 뭐냐, 너무나 작은 돈이지 않느냐. 그리고 불평하는 투의 이야기를 팩스포드에게 했더니 그 팩스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늘 위의 것만 생각하셨지 돈을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한 토막 가운데 산상수훈에 이런 글을 올려볼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앞으로 툭 던져놓고 한 토막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해버리는데, 예수님은 앞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설교의 서두를 딱 던지셨을 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딱 던지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의도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와서 돈 거둘라고 딱 벌써 말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꺼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딱 교인들 감 잡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 시작했잖아요. 저에게 딱 던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감 잡을 것 아니에요? 다 100% 틀리게 감 잡았을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돈 많이 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약간 사기성 있게 마치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라고 느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 구절이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주님의 의도가 돈 달라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마 뭐 그렇다고 주님이 돈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불의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6장 24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왜?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교회도 돈 있어야 대접받더라. 목사도 돈 내야 좋아하더라. 돈이 사람 구실하더라. 이것이 만몬이 팽배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옥석을 구분해냅니다. 당신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돈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하죠. 자, 6장 25절부터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밑에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주님의 키워드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리고 25절에서 33절 사이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설교의 비유 가운데 공중의 새를 보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안 해줘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렇죠?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들의 백합화의 스킨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습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까지 주님이 할 염려의 못까지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구약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은 잘 안 들었지만 시선은 그래도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 받았잖아요. 모세가 소집한 게 아니고, 모세가 오른쪽 왼쪽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이 모세의 목소리로 진행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쭉 펼쳐져 있다가 갑자기 옹기점처럼 모여서 바가 형성되면 그것이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위를 쳐다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는 안트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트로포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looking
up.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위를 보라. 그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위를 보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뜻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각적으로 위를 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어느 초소에 있어 200만 명이 흩어져 천막 치고 사는데 어떤 포인트에 그 기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세 지파, 12지파가 나눠져 있고요. 가운데는 무엇을 중심으로 나눴냐 하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 위에 바로 이 바가 기둥이 형성되고 있었고요. 성막의 중심은 성전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바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의 가장 핵심은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를 바로 속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읽어볼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십계명이죠,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가 미팅 포인트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것이 속죄소였고, 이것이 구약의 넓은 의미에서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가 바로 여러분들 제 손에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고고장에서 춤추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락장에서 놀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장소로, 속죄소로 나아가야 돼요. 구약의 속죄소가 오늘 여러분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때가 이르기까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파스칼이나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죠? 짐승세계와 다른 것이 인간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 사이에서는 발달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저 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이 A면 그 위인도 A 스타일의 결과물이 나오고, 마음의 생각이 B면 그 위인도 B 스타일로 찍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으니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할 때 도둑놈이 느닷없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안 볼 때 안 걸리게 교묘하게 얼마만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훔칠 거를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다. 간음죄질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연출해서 간음죄를, 육체의 정욕을 채울까 생각 없이 하는 것이 다 생각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죄 지은 거예요. 반대로 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검색했더니 좋은 현인들이 좋은 글들을 몇 개 올렸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한 4가지 것만 올려볼게요. 한 4사람 것만인데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수도 없이 책이 팔렸던 책이죠. 순복음 계통에 있는 분들은 하도 목사님들이 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많이 알아요. 한국에도 와서 순복음교회 설교도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 심리학 박사고 교수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바뀐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밀턴이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한 토막인데요. 생각은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표현이 맨날 남편이 천국도 주고 지옥도 준대요. 자,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파스칼의 얘기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한 20, 30가지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은 글들, 어떤 인문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지만 어떤 생각해 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글들을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원고에는 그 밑에다가 또 손크라테스가 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저기다가는 안 올렸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형이 상학적 인간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형이 하학적 인간이다. 너무 어렵죠? 역시 말재주가 없는데 우리 김정식 집사님만 제 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형이 상학적이다, 형이 하학적이다가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가 2500년 전 저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아는 사람, 이건 형이 하학적으로, 즉 짐승의 눈이에요. 형이 하학적으로 사는 인간이에요. 근데 형이 상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안 보이는 세계도 보는 것, 생각, 마음, 사랑, 하나님, 신적 존재, 이게 다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짐승은 그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는 인간도 있지만 그걸 못 보고 돈, 물질, 상황, 앞에 있는 인간, 요거 보이는 것만 보고 형이 하학적으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형이 하학적 삶을 살지 말고 형이 상학적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태리 가게 되면 그 성만찬의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저는 이태리를 한 7번, 8번 갔는데 한 번도 거기를 못 갔어요. 뭐 바티칸에도 뭐 몇 차례 들어가고,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뭐 베네치아고 뭐 피사의 탑이고 뭐 나폴리고 뭐 소렌토고 뭐 다 가봤어요, 폼페이고. 근데 거기는 7, 8번을 갔는데 매번 못 간 이유가 뭐냐면 공간이 좁아서 몇 사람 안 들여보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인터넷이 뭐 일주일까지 밀려 있으니까 제가 이태리에 머무는 날 거기에 근처에서 꼭 있어야 되는 날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이걸 맞출 수가, 하루 이틀 전에는 가능한데 일주일 전부터 접수를 해야 되니까 날짜 맞추기가 어려갖고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그림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거기에 가룟 유다를 12제자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을 그렸는데 가룟 유다를 그릴 때 같은 예술가인데 자기하고 인간관계 불편해서 아주 싸워서 이 미운 인간, 이 인간의 얼굴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의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뭐 몇 년 동안 만든 작품이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도 그리고 뭐 그리다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파이널 예수님을 그릴 때가 됐는데, 화가들은 그 영감을 가지고 그리잖아요. 근데 영감이 계속 안 떠오르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안 떠오르고 계속 안 떠올라요. 근데 하나 마음속에 자책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미운 놈이라 그래서 그 놈을 갖다가 가룟 유다 얼굴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게 영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되겠다, 회개하자. 그리고 그걸 지우고 또 다른 얼굴로 해서 자기가 그렸어요. 딱 그리고 나니까 붙드는 순간에 그냥 딱 영감이 떠올라서 지금 그 예수상을 그렸다고 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불가입성의 원리라 그러죠. 어떤 물체가 한 군데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물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원리죠. 그렇죠? 이미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유나 주스 쏟으면 오버해버리지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령이 침투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악령이 계시면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 나의 언어와 삶과 인격과 돈 쓰는 것, 시간,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악령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자, 악령이 붙잡은 사람은 돈을 어디다가 쓸까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 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악령을 내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을 이겼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자기에게 돌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설교 가운데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주옥 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정확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마음이 찔릴 만큼, 비수가 꽂힐 만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마음이 찔렸으면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 돌을 들어 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같으면 내가 옳고 그들이 틀렸으니까 너희들 저주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해코지 하는 저들을 진노하셔서 진멸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용서해 달라 그래요. 이렇게 세상을 이길 힘이 그의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중에 가장 사악한 것, 가장 저질적인 것, 가장 천박한 생각은 우리가 과학으로 믿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작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인간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원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짐승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배우고 자란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살아요. 왜? 어차피 우리 조상 원숭이잖아. 우린 짐승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아요. 얼마나 많은 타락과 부패와 범죄 속에 인류가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진화론이 과학이고 의학이고 철학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 이기적 욕망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게 자기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뭐 퀴어 축제 나가면은 그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부끄러운 걸 알아요? 영광스럽게 그냥 자랑하잖아요. 그 영광,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고 천박하고 썩고 죽을 몸을 부활의 형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놀라운 은혜로운 축복인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고대 사회 노예 시대 때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해방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같은 유대 민족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어려운데
외국 땅의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간 인간은 풀려나겠어요? 그 당시 고대 노예 사회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넌 인생 끝났어. 넌 인생 쪽난 거야 이제. 자기가 생각해봐도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의 울타리에 빠졌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요, 믿음으로 그가 꾼 꿈을 매일 밤마다 또 꿈꾸며 살았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결론 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애굽에 살았던 요셉은요,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까지 유언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4대째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고 우리가 살 땅이다. 그 땅,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애굽에 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기에 내 뼈를 묻겠지만 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세겜 땅에 묻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 묻혔던 요셉인데도 그로부터 약 300년의 세월이 더, 아브라함부터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전체는 400년이지만 3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해골과 뼈는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의 것을 바라본 자입니까? 자기 거기 죽으면 묻히면 그만이지, 뼈와 해골까지도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위의 것을, 즉 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만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도 꿈이 깨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꿈, 그리고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나 또는 이스마엘이나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24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느닷없이 약관 15세에서 17세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2번도 고민하지 않고 갖다가 드립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어요. 저걸 믿은 거예요. 저걸 믿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볼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바로의 추격전, 진퇴양난의 계곡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야 된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순종만 하면 돼요.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을 라틴 벌게이트 번역해 보게 되면 제가 글자 올려볼게요. 영어에서 그대로 썼는데 이거 바카테인데 베케이테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읽어지지만 원어가 이제 바카테예요. 저게 라틴어의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번역하면 한국말로 empty,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어로 파송돼 나온 것이 베케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저걸 한국 사람들이 라틴식으로 읽으면 바캉스예요. 가운데 글자가.
여러분 어디 여름에 어디 간다 그래요? 바캉스 간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 가다 보면 저 이제 차 몰고 길거리에 모텔 같은 데서 들어가서 잘 때도 있거든요. 뭐 어디 여행 떠나고 그러면요. 그러면 거기 숙소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게 바캉스라고 써 있으면 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방이 꽉 찼을 때는 노자를 위에다가 붙여갖고 노 바캉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숙소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저 글자 보고 아 여기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물어볼 필요 없다 이걸 알아버려요. 비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휴가라고 하는 단어가 베케이션이라 그러죠. 베케이션 간다, 우리 휴가 간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래? 우리 보고 휴가 가래. 그냥 가만히 있으래. 비우래.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다오. 내가 비우기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면 초가와 같이 공격해 들어와도 내가 겁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는 주님의 지팡이로, 때로는 주님의 막대기로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습으로 나를 안위해 주신, 평안하게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본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지옥, 심판 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사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를 믿는 사람과 알파와 오메가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 그게 부활이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으면 끝이다 이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처럼 살았죠.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바쳤죠. 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 갔죠. 오락과 즐거움과 일생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 썬데이에, 이 쉬는 날 얼마나 좋은데 1년에 52일이나 봉사한 거예요. 1년에 52일이나 예배당 온다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셋째 계속적인 열매가 되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렇게 교인들에게 CTS, CBS 이런 거 보고 드라마 웬만하면 그런 거 자꾸 보지 마. 왜냐하면 드라마 한번 보면 또 봐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그냥 또 축구는 또 그냥 밤새고 봐요. 근데 저는 가끔 불교 방송도 2개 있어요. 그 불교 방송도 이렇게 듣고 또 차에서 유튜브로 법륜 스님의 그 즉답 즉설 이런 것들도 들어요. 그래서 타 종교의 그들이 뭘 말하는가를 듣죠. 사실 신학교 때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배워야 되는데 별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 없는데 타 종교와 차이를 좀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거기에 들었던 것 가운데 한 토막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여기 그 화면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강당이 수천 명씩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들하고 증문, 즉답인데 즉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일어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기독교가 있다는데
그거 있는 겁니까? 불교에서는 극락 간다고 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 마이크를 잡더니 그게 왜 궁금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그거 궁금한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궁금한 게 당연한 건데 왜 궁금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알아서 뭐 하려고. 그 좌중에서 이제 팍 웃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좋은 데 갔다고 믿어. 부모님이 어디 갔는지 지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좋은 데 못 갔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좋은 데 못 간 부모님을 좋은 데 가게 해드리려면 내가 무슨 어떤 번제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효심이 가득한 거죠, 부모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부모가 좋은 데 안 갔다 생각하면 좋겠냐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거니까 기독교는 믿은 대로 된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듣는데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석이 구분이 안 되고 보편적으로 들을 때 인문학적 강좌로서는 이건 웬만한 목사보다 스님들이 설법에서는 더 목사는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거주는 게 있는데 이분은 마음껏 넘나들 수 있잖아요. 사수해야 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남편 바람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업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냥 성경 덮어놓고 그분이 원하는 속내 나한테 묻는 거 기도 제목 내가 다 아니까 그대로 그냥 그거 됩니다. 안 돼서 망하는 거는 뭐 내가 책임질 거 없잖아요. 난 복만 빌어줬으니까. 여러분, 어제 뉴스에 하루 동안에 음주 단속했는데 480명이 걸렸대요. 물론 48,000명 이상이 술을 마셨죠. 뭐 100분의 1도 안 걸린 거죠.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드셨으면 핸들 잡지 마세요. 그거 자동차 뺏깁니다, 통째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3가지 질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하도 들어서 귀가 따갑게 외우고 있는 것. 인생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개로부터도 오고 짐승으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오고 죽은 조상으로부터 오고 영겁의 세월을 돌다가 환생해서 오고 노노노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나를 때가 참에 예정 종료 섭리 속에 나를 보내셨어요. 정확하게 in his time에. 여러분, 교통사고 왜 나죠? 2개의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교통사고잖아요. 정확한 타임. 안 그러면 교통사고 안 나요. 이게 톱니바퀴라고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풀지 않으면 나머지는 인생을 엉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3번째 질문이 어디로 갈 것이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온 대로 가요. 리턴, 돌아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창조자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의 세월을 정확하게 카운팅하십니다. 여러분, CCTV 딱 찍힌 거 되돌려보면 악소리 해요, 못해요? 못해요. 뭐 범죄자가 아니라고 딱 잡았대도 경찰이 CCTV 돌려버리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몇 년의 삶을 주셨던 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가 중간에 2번째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교회에 조금 나오신 경험과 연륜에서 충분히 납득과 이해가 되고 지식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막연한 지식적 이해는 있지만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는 데는 늘 실패하고 있어요.
이 실패를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예배고 설교고 기도 생활이고 큐티 경건 생활인 겁니다. 돌아보면서 또 잘못됐구나 자기를 자꾸 지적하고 다시 궤도가 수정되는 거예요. 아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처럼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정도를 걷지 않고 유혹이 오고 세상이 오고 쾌락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오늘 오후 시간에 이어서 나눠질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오해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어서 이제 5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맑으면 잘 보이지만 시력 앞에 어둡게 하는 무슨 것들이 끼면 앞에 전망이 흐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시력과 앞에 전망과 사이에 뭔가 끼는 것들이 있으면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흐리게밖에 볼 수 없어요. 내 앞에 흐리게 했던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10구절을 8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쭉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시편 23편부터요 같이 읽을게요. 이 부분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즉 여러분 회사 출근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사업 경영하실 때 아침에 출근하시면 책상 머리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성경책 있으면 펴서 잠언도 좋고 시편도 좋고 한 장 못 읽으면 바쁘면 한 절을 읽더라도 습관적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한 절 읽고 덮으면 2초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2초간이라도 교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2초가 2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고 또 퇴근하시면 책상에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자리 속에서 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장이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너시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장님이 사람이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하고 피곤하고 다 인생이 힘든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개인적인 간증에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늦게 깨져갖고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가정경제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아내 호주머니에서 용돈 받아갖고서는 차비하고 등록금 내고 신학교 다닐 정도 되니까 어머님이 혼자 7남매를 6남매인데 아버님까지 7남매를 봉양해야 될 입장이 됐어요. 행상을 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밤마다 교회 가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젊고 싱싱하게 사실 데가 없어요. 자기는 교회 가서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낮에 그렇게 행상을 하고 이 동네 중부시장 가서 미역 받아다가 김 받아다가 마른 멸치 받아다가 여기저기 들으면서 장사하고 어떤 때는 뭐 이불도 벽에도 별걸 다 갖다가 파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갔다 보니까 도매상 가가지고 사가지고 뭐 동대문 시장, 평화시장, 중부시장, 방산시장에 있는 건 다 우리 엄마 거야. 근데 피곤하질 않아. 왜?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웬만한 여자 같으면 뭐 가정 버리고 도망갔을 거야. 야 이건 내 인생이 왜 이러다가 쫑났냐 그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 그거 못 살아. 근데 피곤하질 않아. 곤비하지 않아. 왜?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다 누리는데 날마다 원망이야, 불평이야, 부부싸움이야, 툴툴거려. 못 살겠대. 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인생에 이기적인 삶만 남아있으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또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든,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귀신을 쫓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13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구절들이 능력이 되고 삶의 힘이 돼서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갖고 땅의 것 찾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